요한복음 3장 38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부터 잘 해놓으셨겠지만 우리가 예수가 생명은 영생은 예수다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다 이 말은 예수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그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마다 내 기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론 다른 시간에도 더 충만하게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따라갔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라는 분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했는가? 바울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예수를 핍박해야 될 줄 알고 그가 믿는 자를 죽여야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핍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도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또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말로는 예수가 있는데 내 행동에서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고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이런 분들이 저를 얼마나 잘 알고 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컸던 그 과정을 참고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제가 그 3살 때 5살 때 5살 좀 넘었었는가 5살 때 제가 이마가 깨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깨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안내양이 이렇게 다니는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잡는 데가 지금도 잡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워낙 차들이 그때는 밀려서 버스 안내양이 밀려서 그때 거기 간들간들 이렇게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버스끼리 그냥 정면 충돌을 했어요. 정면 충돌을 했는데 이 보따리 갖고 있던 아줌마는 그냥 밖으로 그냥 큰 창문 버스 운전기사 앞에 그 큰 창문 있잖아요. 그거 깨지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가지고 잡아 당기기도 하고 근데 못 당기니까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안내양이 잡고 다니는 일자에 어렸는데 키가 좀 컸나 봐요. 그냥 받아가지고 깨졌어요. 깨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바리로 그냥 그때 바바리 입고도 날 둘러싸가지고 병원에 끌려간 거 생각나요. 그 바바리를 다 버렸죠.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그 뒤로는 이제 모든 것을 모르는데 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고비를 꽤 많이 넘겼죠. 어렸을 때 낚시하다가 죽을 고비죠. 그거다 죽을 이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겼어도 주님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감사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세상에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그냥 세상 사람에게 은혜 입은 것만큼도 못하는 신앙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저 앞에 봉사했으면 그 은혜 다 갚은 거 아니요? 예수를 모르고 나의 신분을 몰라서 그래요. 나는 그냥 주님이 왔다 가시는 길에 그냥 쓰시고 버려도 되는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을 아무래도 때가 되면 다 버려지잖아요. 가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왔다 간 길에 쓰임받은 도구야 하고 영적 존재라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는 길이기 전에 이미 죄로 더럽혀진 걸 아니다 말이에요. 죄로 더럽혀진 그 육신을 입고 있다가 가셨는데, 그걸 버려도 되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내 시간을 일평생 다 드리고도 감당할 수 없는 게 그분의 은혜예요. 그 보혈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글에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핏값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네 영혼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와서 그 피를 감당해 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그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감당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인간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니까, 그래 그 언약의 피가 맞아 하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까지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싫다 이 말이죠. 뭐 이렇게 신앙생활 됐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미 내가 마귀에게 쏘가서 생각이 이미 그에게 잡혀서 그놈의 짓을 한다면 나는 그 빚값을 내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언약의 증표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사요. 집을 산다 이 말이에요. 사는데 중도금을 치르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 모든 것을 다 치르지 않으면 해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어느 집에 월세나 전세로 얻었어요. 보증금을 얼마 걸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안 맞아. 그래서 며칠 넘어가다가 정리를 했는데 그 주인이 돈을 안 줘.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왔으면 왜 계약했었는데 당신 때문에 계약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절대까지 이 계약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이와 같은 거요. 당신이 들어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왔어도 안 받고 당신을 이과 나아가 약속한 대로 나는 그 집을 이렇게 이게 문제에 있다고 다 나가는 뒤에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대표도 해주고 방수도 해주고 다 꾸며놨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안 온다고 하면 나는 거기 들어간 돈도 있고 이 계약금 나는 줄 수 없단 말이지. 그래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그 피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믿고 회개하니까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하고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내 육신의 것이 먼저다. 그러면 이미 이건 파괴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산다. 끝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약속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항상 주님 앞에 구는 것이 어린애처럼 말씀이 뭔지 예수가 뭔지 모르고 계속 달라고 저 다시 막 저 엄마 줘 다시 막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 주면 하나님 없다고 하네. 안 주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하네. 이렇게 만오리한 죄를 줘. 하나님을 만오리 여기면 죄 없다 아니라 그랬는데 다 해줬으면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자꾸 육신의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말한 말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잠깐 위기를 면했다는 거죠. 제가 저 지옥 간다는 것을 위기를 면하고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저 마귀 새끼에게 내가 조롱당한 것을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다시 그 길로 갔어. 그런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내가 믿고 예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나타낼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말씀 하냐?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을 부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지각을 요구하겠단 말이에요. 지각. 알지자에다가 깨달을 각자. 응? 각자의 벌견자가 있어요. 벌견자.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되구나. 그렇게 해서 이걸 경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험. 체험.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걸 지가 가지고 경험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래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를 엄청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받은 자들이 썼는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단 말이에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게 악한 일이 뭔가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고 예수 있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신앙생활해. 그래서 죽으면 지옥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봤는데 말씀이 안 열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있다 보니까 이게 발견됐대. 그러냐고. 그게 뭐, 예. 어떤 분은 또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안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고. 읽어보니까 있거든. 어떻게 그런 걸 발견하냐고. 저는 그 옛날에 발견했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욥기서 13장 15절 예? 생명 중 어떻게 그 말씀을 하냐고 그래요. 아니 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근데 그런 생각 아무 소리 안 해.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말씀 듣게 되냐고. 알고 있냐고. 속으로 한참 무섭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다면 그러니까 연단을 받지 못해서 저거 지각까지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바쁜데 치웠죠. 연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셔. 내가 가는 길을 알면 나를 연단시킨다. 그래서 바로 돼요.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에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연단했단 말이에요. 연단. 알겠어요?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이란 뭐예요? 순금을 말한다. 순금. 지금으로 말하면 24K. 24K 순금이잖아. 24K 순금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순수해지니까 주의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걸음을 따라가. 좌로나 우로나 무슨 있어 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가 명령한 것을 따라가. 어기려고는 안 해. 그리고 그 말씀이 참 할 때 내 육신의 입에 들어가서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더라.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자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요, 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그에게 뭘 준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자, 잠언서 30장 봅시다. 욥기서는 조금 이따 보고 잠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잖아요. 잠언서 3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3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30장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5절 보면 5절 보면 2절부터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며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사람은 이게 잘 읽어보세요. 이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 순전하여 그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욥기 시편에만 요한계시록에 그만 더하고 빼가는 생명을 뺀다 소리 아니고 여기도 말하고 더하고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라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할 양식만 내게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 이 말을 딱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앞전에 했던 말이 나는 지혜가 없고 무슨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에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고 알겠어요? 사람에게 같은 총명이 없고 하나님에게 대한 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그거 자꾸 거기다 대비해서 그걸 빼고 더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아는 지식에다가 하나님을 빼고 더하기를 하고 그래. 이게 무식한 자야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지혜로운 자를 안 쓴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뭘 연단하시냐? 사람을 연단하시는데 그게 잠언서 17장에 말하고 있죠. 17장에 3절에 그러고요. 도가니는 은을 풀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내 마음을 연단시켜서 포기하게 만들어. 안 되는구나. 주 앞에 만들게.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기 전까지 계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려면 자꾸 부딪혀서 깨져봐야 한단 말이에요. 쇠가 댕기당댕이가 쳐서 막 계속 쳐야 녹였다 녹인 것을 갖다가 속에서 안 들어서 또 불에 넣었다가 때리고 불에 넣었다 때려서 계속 그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쇠대가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빠지고 하면 순금이 된다면 칼이 돼서 그냥 웬만한 칼도 비우면 칼이 부러져. 그게 능징능징한데 그렇게 순금이 강철이 되면 물수물이 없으면 뭘도 비어? 웬만한 칼도 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쇠도 빈다 이 말이야.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금을 참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분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바로 영생의 길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로 그래서 내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졌냐 이 말이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지키냐 이 말이요. 그 말씀으로 배울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아.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거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 내 생명이 있느니라고 잠언서 4장에 말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김재성 목사 말이 또 틀렸나 모르겠네.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에 보면 23절에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보죠. 잠언서 17장 3절에 은은 도가니를, 풀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마음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게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 그래서 너는 그 말씀을 지켜 배운 것을 가지고 끄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 그 말을 욥기서가 아니라 시편에 아까 말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욥기서 23장 한번 보죠. 욥기서 23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연단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받기를 싫어하고 전도하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며 그의 뒤로 따라간다는 소리죠. 내 발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요. 따라가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 입술이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하고 12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발이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 그 좁은 문을 따라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같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저희를 세상이 미워하나이다. 이게 말씀에 속하자는 세상이 항상 미워하는 거 알고 그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항상 누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진리를 통해서 나를 말씀하실 때 그분의 진리의 왕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야 그분 앞에 가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지 않냐고 자꾸 내 길을 가고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내 육신의 걸 채워달라고,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알곡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리처럼, 보리는 항상 이겨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을 뵈러 갈 때는 편하게 뵈러 가지만 보리를 뵈러 갈 때는 온몸을 치장을 해야 돼요. 치장을 하니까 화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도 묶어야 되고 머리도 다 꽁꽁 수건을 싸야죠. 그리고 모자도 떼꾸러 써야죠. 장갑 끼야죠. 수건 가지고 이렇게 두더지 잡듯이 그냥 다 해야죠. 왜? 보리 끝들이 하나가 이 몸에 들어가고 온몸이 막 깔찔깔찔해. 막 정신없어요. 그걸 내가 아냐고. 예. 제가 시골 촌놈이잖아요. 시골에서 호남벼가 있는 데서 농가 밥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보리 비로 가는 날은 그 더운 날 수건으로 칭칭 묶습니다. 이 몸에 하나 들어가면 일하다 말고 막 죽겠어. 여기 막 온몸이 막 이렇게 쑥쑥 올라가서 쑤신 것처럼 온몸이 막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들어가려고 수건 딸딸 훔치고, 꼭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기와장 할 때 살쾡이 나온다고 목 두르듯이 두르고 수건 두르고 장박 끼고 쫙 온몸을 다 칭칭 묶어요. 그냥 보리 베고 나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래서 옛날 시골에 보리 베고 나면 그 내과에 가서 수영했단 말이에요. 왜? 안 하면 온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익어도 안 익어서 껍벌이처럼 막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서 야 익으면 벼는 고개를 숙이지 마 이렇게 나오지 보리가 숙인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항상 만들어줘서 자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껍벌이라고 하는가 봐. 거칠거칠하네 그냥. 사람이 먹을 때 좋긴 하는지 가라거든. 그것처럼 내가 주님이 보실 때 꺼끌꺼끌하면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 것, 아직도 내가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이것보다 이렇게 몇 번씩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것만 자꾸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10번 변해가면서 하듯이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무슨 천국 가겠어? 못 가지. 그 신앙이 무슨 영생을 얻겠어? 못 하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를 안다 하면 내 주변부터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부모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것부터 안다면 잘하거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참으로 내가 이겼으면 주 앞에 참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내가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게 막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지혜를 줄 때마다 그들의 영혼 하나씩 주님들을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건 저놈 것인데 저거 지 마음에 썼다 그러면 그러면 항상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밑장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렸을 때 어느 순간에 딱딱딱딱 주님 써서 그를 예수 앞에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 줄 생명이 있어야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생명이 없어.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믿지 않는다는 소리요. 주님은 다 줬는데 내가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해서 내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해줄 말이 없어. 내가 항상 비유를 들잖아요. 이게 비유를 드는 게 뭐예요? 예, 옛날에 제가 옛날도 아니죠. 대전에 갔을 때 그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모여 먹겠는데 쭈꾸미를 먹으러 가는데 거기 가까운 데가 쭈꾸미를 먹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이가 그걸 알더라고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고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바닷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않고 아버지 쭈꾸미 잘 드셔봤어요? 어떻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자고. 지들의 친구들한테 먹어보니까 그 맛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먹으라고. 이게 뭐예요? 먹어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먹어본 게 맛있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먹어본 적이 없고 그 맛이 무엇인지 모르게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를 어떻게 해줄 줄을 몰라.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현주소야. 먹어봤어야 가르쳐 봤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다고 칩시다. 저도 처음 가니까 우리 딸내미를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하지.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딸씨를 뿌렸으니까 딸이 났어요. 어머니 여기 이씨지만 김씨 집안에 와서 이씨 하나 낳았어요? 아니 안 낳았어. 그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왜 자꾸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냐. 내가 마누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딸씨를 뿌렸으니까 그렇지. 밭인데 밭에서 무슨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 나오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오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오지. 바쁘고 뭐라고 합니까? 응? 잘 나눴으면 됐지. 밭은 씨를 뿌리면 그 열매만 딱 내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오지게 답답해서 어머니 여자면서 왜 여자 심정 모르냐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니 제가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어떻게 키웠다는 거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내미를 막 활라당 벗기는 거예요. 봄 여름인데 속이 얼마나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데 딸 낳았다고 와서 그냥 애를 말이야 어린 애를 갖다 막 활라당 찬물에다가 싹짝거든 막 던지고 막 그러고 아니 죽이려고 환장했나. 그 어르신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막 속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확 돌리더니 갖고 막 우리 어머니가 뛰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러더라니까요. 소명이 아버지 맞냐고. 맞다고. 그렇게 경험만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딸 낳았다고 뭐라고 하지만 손주니까 이게 유도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서 자기 할머니로서 손주를 유급한 걸 다 처치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걸 띄고 이제 병원으로 뛴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나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왜 내 새끼를 갖다가 찬물에서 뛰고 따뜻하게 키웠는데 왜 그냐고 막 그리고 뭐라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처럼 이 얘기를 잘 알아들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만 예수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어문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 뜻 안 들어준다고 치성 부린단 말이에요.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 영혼을 가르칠 때도 나는 참 왜 그냥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알고는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먹여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얘를 우유를 주는데 우유를 줘야 되는데 이 우유를 어떻게 하냐 그냥 가루치게 주면 걔 죽어요. 그렇죠? 그걸 물에 타가지고 샤에 따서 뜨거운 물에 그냥 주면 애 튀어요. 다 그 조종에서 한 것이듯이 영혼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처음 영혼은 그 영혼에게 맞게 수준을 내가 내려서 차근차근 키워야 되는데 무조건 같이 그러매 너 그냥 우유가루 먹고 죽어 이 소리요. 우유가루 먹고 죽어라는 똑같죠. 그게 뭐냐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보면 맛을 보면 우리 김소명이가 나한테 가르친 것처럼 나 먹어봤지만 이렇게 먹으냐고 또 하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 영혼은 못 먹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영혼은 그렇게 먹일 줄은 몰라. 안 먹여봤거든. 안 먹여봤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봐야 영혼을 먹여봐야 그 영혼의 심정을 알고 가르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라. 그래서 영혼을 주라. 근데 그 시간이 아깝겠죠. 세상 거 얼라니까. 그러니까 평생 어린애가 그냥 기어다니지. 거기서 기어다 끝났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 일이 없잖아. 구원받고.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다. 더 문제라. 더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데 그 안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께 오지 않는다.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하니까 그한테 안 오는 거예요. 전도 안 하겠는데 전도 안 해서 그분이 안 왔어. 야, 내 말을 먹고 내 안에 구하면 구하라. 내 말대로 내 자기 욕심대로 구해. 자꾸 어거지로 구하면서 자꾸 주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봐도 참 저렇게는 뭐 저런 사람은 축복받겠구만 내가 봐도.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 그러면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자꾸 구해놓고 주님 없다고 그래. 이 사람은 예수가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어도 처음부터 예수와 아무 관계없이 육적인 사람이요. 정욕적인 사람이요. 아직도 그 짓을 죽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에게 뭘 주겠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칼 줘보세요. 큰일 나죠. 어린아이에게 칼 줘보세요. 응? 그 칼을 어떻게 쓰나? 그냥 막 아무 데나 휘줘서 한번 내봐 막 그 조당 막 주죠. 내가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 갖고 그렇게 하라니까 왜 안 돼? 자꾸 그 말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어 상태를 모르니까. 제가 우리 딸을 키웠을 때 그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가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원장이 말하는 거 그때부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나한테. 저놈의 새끼 속에 벌써 내가 이렇게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란 말이야. 왜? 내가 저놈의 새끼 딸났다고 막 뭐라 했는데 저놈은 지 마누라 막 변명아니라고 딸 씹었다 뭐 했는데 내가 변명해봐. 그러면 또 지가 안 났다고 뭐 나한테 변명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치해가지고 병원 가서 네가 병원 의사 앞에서 그런 거보다 내가 그대로 꼭 걸어냈단 말이야. 그 어머니 왜 얘기 안 하셨어? 네가 말하면 듣겠냐? 내가 딸났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핀잔 줬는데 핀잔 줬는데 네가 내 말을 믿겠냐? 나도 봐도 지금 소명이가 이도 갈 것 같아서 걱정돼서 내 속으로는 철렁 가슴이 내려 뛰어가지고 뛰고 온 건데 너는 그런 마음이 없었잖냐? 그냥 얘가 본 적 있으니까 멀쩡한 거 같지? 오직 하면 내가 이 손주를 갖다가 찬물에다가 빨리빨리 씻어서 있었겠냐? 얘가 얼마나 버득했는지 벌써 나는 느껴진다. 왜? 얘를 키워봤으니까. 그렇죠? 얘를 키워봤으니 얘가 왜 버득인지를 안단 말이야. 이렇게 숨탄지를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다. 왜 키워보니 모르니까 그냥 얘가 나서 그런 거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걔가
웬만한 30도 덥질 않아요.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온도가 30도 올라가도 그냥 28도 추워요. 우리가 어이가 없다고 그래. 야 춥다. 춥다고 그래. 덩치는 큰 놈이 춥대.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거든. 그러니까 허들 수가 말을 못해. 다른 사람한테 언니는 추워? 응. 뭘 추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요. 걔는 그렇게 추울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따뜻하게 키웠으니까. 그게 바로 내가 몰라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냥 무조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무조건 갖다 이렇게 한다.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갖다 둬. 근데 그 영혼이 변화가 안 되면 왜 안 되지? 예수 집어넣는데 네가 그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 이 말이야. 왜? 뭐 어떻게 취한지를 왜? 안 가르쳐봤으니까. 안 되면 저 앞에 무릎 기도해서 물어야 되는데 물을 생각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원망하면서 기도해. 자것이 왜 안 됐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님 앞에 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 어찌 당신은 네 스승은 죄인의 친구구나. 왜 죄인의 집에 가서 먹냐? 이랬잖아요. 누구 집에 갔을 때? 예, 세리마트의 집에 갈 때. 누구 집에 갈 때? 삭개오의 집에 갈 때. 알겠어요? 창녀가 와서 문 닫으면 저는 창녀가 그래도 아무 개의치 않았잖아요. 알겠어요? 그때는 말뿐이었지. 그 창녀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 삭개오를 고치지 못했고 그 바디메오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서 고쳤어요. 문둥이가 일어나게 하고 38년 된 중풍병자 일으키기도 하고 죽어가서 썩어내는 자를 살리기도 했단 말이오. 아무리 핍박해도 그들의 상태를 안다 이 말이오. 내가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주 앞에 참 만들어지라고 처음부터는 그냥 계속 움직여봤냐 이 말이오. 안 움직여놓고 배워서 안다고만 해도 아는 걸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잖아. 나는 몇 년 동안 천막을 듣고 하는 전도 집회에서도 그걸 경험해서 얘기하는 건데 경험도 안 한 것들이 막 너무 소리한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니까 실제가 드러나. 알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 내가 아무리 우리 자식을 낳았어도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렇게 원망하듯이 나중에 보니까 실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인지 알겠냐? 내가 왜 내 귀한 손주한테 비록 니들이 딸을 딸났다고 내가 뭐라겠지만 귀한 손주한테 그랬겠냐? 나에게는 귀한 손주요 그래도 그런데 왜 그랬겠냐? 그러면 그런 거 얼마나 줄겠냐? 엄마 아빠가 참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인데 애를 그렇게 키웠잖냐? 니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네가 볼 때 농사도 뭐 다 짓겠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빨리 짓지. 경험 없는 사람은 못죠. 맞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알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농지하도 생활 때 어떻게 하죠? 아 그건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매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가서 배워야 돼. 귀농하면 그걸 한 번 실수해 두 번에 뭐 때문에 실수했구나 그걸 배워가면서 자꾸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성장한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배웠다고 그냥 땅에다 심고 경험해보고 심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구나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경험하려고 안 해. 알고만 있다고 생각하고 학문으로 배워서 끝났다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니까 자기 것이 나와.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나와서 자꾸 주님을 원망을 해. 이게 죽을 자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요. 그래도 이게 속에 성경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성경은 그렇게 읽는데 왜 말씀이 거할 곳이 없을까? 주님께로 오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오늘 본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 성경을 상고해. 근데 왜 내가 예수께 안 가? 그 영생이 난데 왜 내게로 안 오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없지. 알겠어요? 30절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왜 성경 그렇게 있는데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주님께 안 가니까. 주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내가 안 움직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가 아무리 뭐 영어 갖다가 다른 데보다 아무리 해도 그 지식은 알겠지. 그러나 그가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은 몰라. 알겠어요? 내게 맡긴 영혼들의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를 더한다는 그거 이유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뭐요? 신앙생활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연단 받아야지. 받기를 싫어하는데 육신이 최고를 하시고 육신이 최고로 그냥 땅바닥이 좋고 그러다 죽으면 땅바닥이 마찬가지니까 땅바닥으로 내려가야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예수 앞에 가지 못하면, 그래서 영생은 순종함으로, 영생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아무리 가지 않으면 육신에 순종해봤자 지옥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충만할 때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 참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참으로 내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만 진실하게 주님을 사모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육신대로 살고 말씀을 읽어도 안 열린다고 몸부림을 치고 하지만 순종함이 없이 움직이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으니 진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알고 주님이 참으로 눈을 열어준 만큼 그 말씀을 영혼을 먹여가면서 만들어져가면서 자꾸 주님이 주 앞에 차근차근 나가는 천근같이 나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쓰실 때마다 순종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